오늘 열왕기하 12장은 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11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요아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그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은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아스는 성전에 대한 특별한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모든 신하들, 백성들에게 황폐해진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하지만 6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3년이 지난 30살이 될 때까지 성전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자고 하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전 수리에 앞장서야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 수리를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이 말씀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은 목적 헌금을 거두게 했다는 주장인데요. 원래는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고 나올 때 일종의 세금 형식으로 돈을 가지고 옵니다. 은을 가지고 옵니다. 요즘 말하면은 재산세 정도를 성전에 갖다 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져다가 알아서 다 사용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데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성전을 수리할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 헌금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성전 수리에 목적 헌금을 따로 정해 둘 테니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이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무조건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쓰도록 했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너희가 아는 사람을 성전 세금을 거두는 담당자라고 보고 제사장들이 이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 수입으로 착복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전 수리 비용을 마련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개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요아스 시대는 그 전에 아달랴의 핍박으로 성전이 황폐된 것과 맞물려 제사장들의 생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일방적으로 제사장들을 비난하거나 죄를 묻고 있지는 않는 거지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번 요아스의 조치, 이 성전 수리에 관한 일에서 제사장들을 배제하는 조치는 어찌 보면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들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대해 제사장들은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지금까지는 관행이었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왕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제부터는 성전 수리에 관한 재정적인 문제나 공사 진행에 관해서 제사장들은 일체 관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제도적 보완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아예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헌금함에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이다 그렇게 써 붙여둡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 헌금은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성전 수리를 하는데 사용되겠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두 부류를 만들어 둡니다. 왕의 서기와 또 대제사장도 헌금을 관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직접 돌도 사고 미장이에게 돈도 주는 데까지 돈이 흘러 들어가게끔 제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전문가들이 다 힘을 합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5절, 16절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것이 이 요아스의 개혁의 결론입니다. 전에는 제사장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신경 쓰던 일에서 손을 떼고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해야 할 본분, 바로 제사 드리는 것,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일에 충실하니 원래 율법에서 정한 그대로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취하게 되니 백성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고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지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두 다 구제의 혜택을 입을 수 없었고 그 중에 헬라파 가부들만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본분에서 벗어났던 것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온 교인들이 합력하여 자기 본분에 충실했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다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좀 땡겨 쓰고 피치 못한다고 주일도 어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리저리 사람의 생각대로 말씀에서 벗어난 판단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래야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본분에서 떠나 있는 부분이 깨달아지고 또 제자리를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떠나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법을 쓰고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달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